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시원한 가을날을 주시고 오늘은 이같이 거룩한 주일 10월 두 번째 주일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한자리에 모여서 한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가 되게 하시고 은혜 받는 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1장 부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온 백성 찬송 드리.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저 천사여 찬송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교동문은 38번 시편 92편이 되겠습니다. 지전자여 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렸으며 이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구장 부르신 후에 김충진 집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가득한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한 온 땅에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생명과 빛으로 생명과 지혜와 권능으로 죄와 언제나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부와 성자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 우리의 예배를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나라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참회의 심령에 자매의 평안을 주시옵고 평안을 죄악과 허물을 죄악과 용서하여 주소서. 용서하여 주소. 찬송과 영광과 생명 찬송과 영광과 생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 우리의 예배를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연약한 굳게 세워주시고 굳게 세워주시 우둔한 마음을 우둔한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롭고 주의 뜻과 참되게 살아가며 참되게 주의 주 말씀 따라서 주 말씀 용감하게 하소서. 용감하게 우리 예배를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주 앞에 우리 마음 기쁘고 우리 마음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 새 희망이 솟는다. 새 희망이 고난도 슬픔도 고난도 이기게 하시옵고 이기게 영원에 믿대요 영원에 살아가게 하소서. 살아가게 하소. 우리의 자랑과 기쁨 우리의 자랑과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 우리의 예배를 우리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질 수 있사오니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 충만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 되어지고 또한 이로 인해 많은 교회가 생기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잊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의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정책을 펼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똑똑한 리더가 당선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리더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의 모든 분야가 침체되어지고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재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얼른 이 재앙을 거두어 주셔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한국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어려움을 이기고 더욱더 큰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역 잘 감당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일선에서 주인사역 감당하시는 김경태 목사님, 박숙가 사모님 함께해 주시고 지치고 피곤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시험과 근심이 타면 속히 떨쳐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은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상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4절 한 절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 전도서 7장 14절은 954페이지에 있습니다. 두 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김혜진 집사님이 오늘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이를 말하랴.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요약 주보에 있습니다. 자, 제목은 참 평안은 어디에, 그런 제목이고 본문은 이사야 32장 17절이 되겠습니다. 자, 서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나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가정과 사회에도 참 평안은 없고 국가와 국제사회도 참 평화를 찾아보기 힘든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1번 개인의 평안. 사람은 마음속에 참 평안을 원하나 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극소수뿐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참 평화가 없는 원인은 첫째 죄 때문이며 둘째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문제를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와 부활로 해결해 주셨으므로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의를 얻음으로 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번 가정의 평화. 가정에 늘 불화가 생기는 이유는 가족들마다 다른 주인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는데 가정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고 불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참 평화는 그때 찾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 사회와 국가의 평화. 사회가 어지럽고 혼란한 이유는 공의가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한 집권자가 세워져서 공의를 세울 때만 이 나라와 사회는 안정과 평화를 갖게 됩니다. 네 번째, 국제 간의 평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분쟁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념과 다른 체제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온전히 평화하려면 남북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되고 복음으로 통일될 때 참 평화와 안정과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을 원하고 가정과 사회와 국가도 평화를 갈망하지만 공의가 서지 못하여 평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 평화의 주님을 우리의 개인의 주로, 가정의 주인으로, 국가의 왕으로 모실 때 이 땅은 참 평안과 영원한 안정과 번영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지난주 설교를 유튜브에 올렸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조회수가 68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만 듣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한 5, 60명씩 더 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요 하는 사람이, 이렇게 표시한 사람이 8사람이 나왔고 싫어요 하는 사람이 1사람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싫어요가 없었는데 1사람이 딱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싫다고 했을까? 내 설교, 지난주 설교가 조금 예민한 설교죠. 예민한 정치적인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에 또 안 할 수도 없습니다. 또 안 하면 목사로서 직무유기가 돼버려요. 영적인 얘기만 했으면 나도 좋겠어요. 그런데 이 시국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하면 사람들이 깜깜이가 돼서 이 세상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이 현실을 여러분보다 조금 더 아는 사람으로서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예민한 얘기들도 조금씩 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뭐예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에. 자, 형통이라는 말은 영어로 prosperity.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번영이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번성 그런 말로 번역이 됐고, 그냥 형통이라는 말은 모든 일이 생각한 대로 잘 풀려나가서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상태를 형통하다, 만사 형통한다 그러죠. 참 좋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몸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이것이 만사 형통이고, 어려움이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고, 대인관계도 잘 풀리고, 또 직장에 있는 사람은 승진도 되고, 돈도 잘, 사업하는 사람은 돈도 잘 벌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없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나가는 상태를 형통이다, 만사 형통한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 불통, 오늘 본문에는 곤고가 있습니다. 곤고라는 말을 영어로는 adversity라고 역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역경, adversity. 이 역경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곤고라는 말은 하는 일이 생각한 대로 잘 풀리지 않아서 어렵고 힘든 상태를 곤고함 혹은 역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만사 형통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곤고한 일만 계속 되는 일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다 항상 만사 형통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곤고하고 어려움만 계속 드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형통한 날이 있으면 다시 역경과 곤고한 때가 생기다가 또 다시 형통하게 되고, 이것이 형통하다 곤고해지고, 형통하다가 역경, 이게 사이클이 형통과 곤고, 이 사이클이 계속 교차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계속 형통만 이렇게 올라가는 일만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만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실패가 없이 살면은 사람은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밑으로 내려가 곤고함과 역경만 계속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죠. 낙마하고 실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삶의 의욕이 다 사라져가지고 아마 자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곤고하고 역경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가다가도 언젠가는 다시 사이클이 올라가는 사이클이 있단 말이에요. 형통. 근데 사람들이 왜 자살하느냐?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은 왜 이렇게 자꾸 곤고함과 어려움만 생기지, 항상 어려움만 생긴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가는 일, 형통한 일이 주실 때 그거를 못 참기 때문에 자살하고 생을 마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주셨는가? 그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래, 미래를 알지 못하게 하사 자만하거나 자포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교차로서 병행해서 주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라는 주제하에서 첫째로 형통한 날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 곤고한 날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세 번째 범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이 세 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째로 형통한 날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당연히 만사 형통하면 여러분이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기뻐하겠죠? 그러니까 내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기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 말이요. 뭐로 드릴 수 있을까요? 찬양으로 드려야 해요. 할렐루야.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광의 주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 형통한 날에는 이와 같이 찬양하라고 말이야.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그냥 즐기기만 하지 말고 이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이 기쁨과 형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형통하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반대로 기뻐하면 형통한 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누가 한번 얘기해 봐요. 내가 지금 뭐라고 말했어요? 형통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형통하지 않아도 기뻐하면 형통한 일이 생긴다. 누가 한번 얘기해 봐요. 이재용 집사님 시작. 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만 기뻐하지 말고 불통할 때도 건강한 날에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형통한 일을 주신다고 말이요. 그러니까 형통한 일과 곤고한 날에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통한 날에 우리는 뭐를 해야 되겠어요?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해야 돼요.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돈 잘 벌리게 하시고 승진하게 하시고 또 합격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이 형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로 감사하고 찬양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도 감사도 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마땅한 일이죠. 자,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느냐? 이 형통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형통을 주신 게 아닙니다. 남들도 나만큼 노력하고 나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나만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 남들보다 내가 아무 문제가 없이 만사 형통이 됐다면 이거는 뭐예요? 내 공로요? 주님의 공로요? 이게 자신이 없어. 이 신앙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답을. 남들도 열심히 산다니까? 근데 나만 이렇게 이게 만사 형통이 되는 걸 보면은 이게 내 공로요? 주님의 공로요? 주님의 공로인 거예요. 남들은 나만큼 노력 안 하는 줄 아세요? 나만큼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근데 나게 아무 문제 없이 만사 형통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로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 곤고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형통한 날에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뭐면 안 돼요?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빨리 찾아서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던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돈이 잘 벌리거나 건강해지거나 또 승진하거나 출세하거나 인간관계가 잘 풀려나가 모든 일이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을 형통한다. 만사 형통한다 그러죠. 이럴 때 자만하지 말라 이 말이요. 사람은 착각하기를 내가 잘 될 때는 내 사전에는 실패도 없고 곤고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형통하는 것이 계속 잘 된다는 것은 자기의 아주 착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내가 자칫 실수하고 범죄하면 또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게 된 것이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형통할 때 우리는 잃을 게 아니라 형통하지 못한 사람, 곤고하고 역경중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도 말했듯이 형통한 나라는 착각하기 쉽다. 무슨 착각? 이 상태가 계속 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것이 잘 되면은 이 상태로 끝까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속담 중에 개구리가 올챙이 때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때가 자기도 올챙이 때가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걸 거꾸로 말하면 그러니까 개구리가 됐을 때 올챙이 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금 아까 신명기 8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축복받고 살 때에 이렇게 광야 생활 어려운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3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 10장 32절을 보면은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형통한 날이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때 그 옛날에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어려움 당할 때를 그때를 생각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자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13장 3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 13장 3절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자는 그전에 나도 가난한 적도 있었고 병들은 적도 있었고 어려운 시련 가운데 시련을 당해서 고생을 많이 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자만하지 않게 돼요. 이 형통의 사이클이 쉽게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근데 계속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만하고 교만하고 올챙이 때를 생각하지 못하고 곤고한 자들을 무시하고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고생을 하냐. 이렇게 나는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그 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통한 날에 자만하지 말고 곤고한 자를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나도 그런 때가 있었음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또 그런 곤고가 내게도 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곤고한 자를 잘 배려하고 생각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 형통한 날에 우리들이 취해야 될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곤고한 날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곤고한 날에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개역성경에는 보면은 생각하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되돌아보아라. 이 곤고할 때 국경은 곤고라는 말은 역경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역경의 날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도 안 좋고 하는 일이 다 뭐 잘 안 돼요. 돈도 잘 안 벌려. 인간관계도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가정에도 자꾸 평화가 없고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곤고한 날에 우리가 취할 마음 자세는 첫째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곤고한 날에 이 곤고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형통한 날도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곤고와 역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이 일이 생긴 것이다. 그리고 좀 대범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형통한 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 곤고한 때에도 하나님은 곤고한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형통한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은 곤고한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쉽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만 반드시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때는 좀 공고하고 역경이 있는 것도 다른 의미의 영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곤고한 때일수록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곤고한 일이 생길수록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쉽게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원망해서는 안 되죠.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대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랬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욥이 동방의 최고 부자였었는데 그 모든 재산을 강도들에서 모조리 다 도둑 맞았을 때입니다. 갑자기 알거지가 되어버려서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고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찬양하기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곤고한 날에도 굉장히 큰 시험은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두 번째, 곤고한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죠? 정말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이렇게 병을 안 고쳐주십니까? 나만 하나님 열심히 믿지 않는데도 건강한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내 병은 왜 쉽게 떠나지 않죠? 내가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왜 승진이 잘 안 됐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물질이 풀리지 않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지 말라고 말입니다. 자, 그 모든 일에는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곤고한 날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암이라 그랬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이 환난은 여러 가지 환난이 있어요. 복음 때문에 오는 환난도 있고, 그 다음에 가난이나 질병이나 요새같이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 때문에 오는 환난. 근데 환난이 오면은 우리 육신적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은 영적인 큰 유익을 얻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곤고한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곤고한 때에 이 곤고의 원인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역경의 원인,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곤고함과 역경,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 그 원인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잘 생각해서. 잘 생각하라는 말은 뒤돌아보고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딱 두 가지로 그 곤고의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이것이 복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인지, 두 번째는 내 죄와 실수 때문에 오는 곤고함인지 그것이 딱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 때문에 오는 곤고함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 때문에 오는 어려운 시험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전도하다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다가 이상하게 뜻하지 않은 핍박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그럴 때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이거 복음 때문에 오는 곤고함과 어려움이에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복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과 복음과 신앙 때문에 만약에 곤고한 일이 생기면은 슬퍼할 일도 아니고 낙심할 일도 아니야.
이거는 축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12절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축복의 고난이에요. 축복의 고난. 그러니까 이거는 슬퍼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는 더욱더 없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곤고함과 어려움이 내 죄와 마귀에게 속아서 오는 곤고함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두 번째는 나의 허물과 죄 때문에 오는 곤고함이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히 자기를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가 좀 비뚤어진 것이 있을까? 자, 시편 107편 10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비춰주고. 시편 107편 10절.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습니다. 내 허물과 내가 불순종과 내 죄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오는 마귀에게 속아서 오는 이런 곤고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찬송을 하면 좋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비춰주시면 더 좋아요.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1절 다시 한번.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저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오는 곤고함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큰 세 번째입니다.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에 우리가 항상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도 곤고한 날에도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통하다고 해서 이 형통이 항상 계속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곤고한 날이 항상 계속될 것이라고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형통할 때도 언젠가 다시 곤고한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살라 이거예요. 곤고한 날에도 반드시 지금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그럴 때가 반드시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어떤 사람도 아무도 모릅니다. 1년은커녕 한 달 후에, 아니 열흘 후에 내일 일도 널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음이니라.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 동안에도 저 1시간 후의 일도 모른단 말이에요. 인간은 무슨 일을 당할지. 예를 들어서 말이죠. 아니 세월호가 그날, 조용히 하세요. 세월호 탄 사람들이 그날 사고가 있을 거를 알았다면 그 배를 탔겠습니까? 탔겠어요? 안 탔겠어요? 모르니까 다 타고 그날 해상사고가 나가지고 다 침몰해서 죽었죠. 그걸 알았더라면은, 사고 날 걸 미리 알았더라면 왜 그 세월호 그 배를 탔겠습니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요. 똑똑해봤자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인간이요. 하루 일도 모르고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당할지를 저와 여러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아침에 드리는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143편 8절을 내가 외우라고 그랬는데 한번 외우는 사람 손 들어봐요. 1시간 후의 일도 오늘 하루의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떤 기도를 드려야 돼? 누가 암송하는 사람 한번 암송하세요. 그러면 모르면 다 같이 143편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8절, 이게 아침에 드리는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게 이 아침에 영적인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옵소서. 영적인 양식을 달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중요한 거야.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오늘 하루에 나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미리미리 알게 하여 주셔서 위험한 일이 있으면 피하게 하시고, 나쁜 일이 생기면 피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누구를 의지해야 돼? 순간순간 하나님을,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란 말입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순간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윤석전 목사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러 옵니다. 근데 흰돌산 기도원이라는 데서 여름 집회 있고 겨울 집회가 있는데, 나쁜 마음을 품은 그 사람이 칼을 품고서 윤 목사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가서 은혜 받으러 가는 척하고서 윤 목사님의 동선을 이렇게 한번 관찰하는 거예요. 자, 예배가 끝나면은, 설교가 끝나면 윤석전 목사가 어느 길로 가서 어디로 가는가를 자세히 며칠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 저쪽 문으로, 설교가 끝나면은 저쪽 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거기에 왔다가 그 시간에 미리 가 있다가 칼로 푹 찔러 죽여야 되겠다. 이걸 윤 목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설교가 끝났는데, 평상시에는 왼쪽 무릎으로 이렇게 나가 버렸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고 있는 그 윤 목사님이니까, 야, 너 오늘은 왼쪽 문으로 나가지 말고 오른쪽 문으로 나가라. 그러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왼쪽 문으로 가면 지금 누가 있어요?
목사는 모르는데 성령은 아시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럼 오늘 왜 오른쪽으로 가시라고 그러지? 성령님이. 그럼 오른쪽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또 그 다음 또 설교가 그래서 오늘은 그냥 왼쪽으로 가라. 그런데 그 다음에 저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 찔러 죽이려고 했던 칼을 든 사람이 또 그 다음 설교 시간에는 미리 끝나서 오른쪽에 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이 윤 목사는 몰라. 그 오른쪽 문에 강도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죽이려고 그러는 살인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몰라. 오늘도 왼쪽 문으로 나가봐라. 그러는 거야. 성령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왼쪽으로 가니까 거기 오른쪽 문에 기다렸다가 이 살인자가 오늘도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을 내가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면 회개하고 나중에 와서 그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편 143편 8절 이 말의 의미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후반절 한번 보세요.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니이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것도 실제로 있었던 분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분이에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너 다음 장거장에 무조건 내려. 그런 마음에 막 강한 어떤 확신이 오는 거예요. 마음에 명령이 성령님의 명령이 오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거기서 내렸어요.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감동해가지고 너 다음 장고장에 내려. 그래서 내렸어요. 이유를 몰라. 우리가 멍청하기 때문에 사람이 미래 일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 다음 장고장 내려. 반드시 내려야 돼. 알겠습니다. 아직 가려면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성령이 무조건 그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 다음 장고장 무조건 내려. 그럼 네 이유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렸어요. 그런데 그 버스가 가다가 대형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대로 성령님의 말을 무시하고 나 아직 내릴 때가 안 됐는데요. 뭉개고 가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대로 묵사발 되는 거죠. 대형사고로. 죽든지 그 다음에 큰 부상을 당하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되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까? 시간적으로 말하면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이 의미를 모르겠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얼만큼 가깝게 의지해야 되겠어?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서도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살면은 하나님도 지켜주시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만 아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되 순간순간을 의지하고 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 말을 안 듣고 살면 되겠어요? 예수님이 지켜주겠냐고요?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주님의 보호가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선의 삶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 4절 보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우리가 만사형통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3절 4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어떻게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어떻게? 영원히 신뢰하라. 틈을 주지 말란 말이요. 알았어.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이 찬송이 생각나나요? 안희승 여사의 이게 간증이요 지은 노래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잡아 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할렐루야. 매일매일 주님의 손을 잡고 가야 되지만은 순간순간 주님 손 잡고 다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에도 형통한 삶만 계속 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곤고한 삶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습니다. 형통과 곤고가 번갈아 가면서 교차하면서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해 가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교차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며 곤고한 때가 있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곤고한 때가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 허물 때문에 온 고난이라면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복음 때문에 온 고난이라면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형통한 때나 곤고한 때나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주를 신뢰함으로 주님 주신 평강을 악한 자에게 뺏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빨리 찾아서 비춰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